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멀리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어디 못 가고 그냥 집에 그냥 계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코로나로 참 힘든 중이지만 보니까 이번에 추석에 많이들 지방으로 시골로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런 게 작년 추석도 그냥 넘어가, 올해 설날도 그냥 넘어가. 그러니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냥 다 내려간 것 같아요. 많이 내려갔는데 하여튼 참 걱정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호하신 거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안전하게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추석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 만나는 게 참 겁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 옆에 가까이 오면 괜히 좀 몰려오고 싶은 그런 세상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친한 사람, 친척, 그런 사람이면 안 갈 수가 있나. 그래서 또 결혼식을 하면 또 초청을 합니다. 오라고. 근데 너무 많이 와도 걱정, 너무 안 와도 참 고민. 그래서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죠. 초청을 하면 다 이제 알만한 사람 초청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가서 좀 얼굴이라도 보고 오든지 인사라도 해야 된다. 축하도 해주고. 친할수록 더 그렇겠죠. 가까이 아는 사람이어서. 장례가 나도 그렇잖아요. 부고가 나면 이건 초청 안 해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아옵니다. 또 참
가까운 분을 잃어가지고 슬퍼하는 그런 가족들을 또 위로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 조문을 한다 이거죠. 다 이제 알만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든 장례식을 하든 전혀 아무런 모르는 사람, 상관도 없는 사람 같은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찾아왔다. 저 누구지? 왜 왔지? 그래 생각할 거라. 그래요? 그럼 뭐 이래저래 뭐 누구도 아무도 몰라.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이상해. 혹시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온 사람인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 혹시 조의금이나 축의금 탐내가 오는 사람 아니야? 또 조심해. 이런 그런 사고가 가끔 나잖아요. 조심스럽죠. 모르는 사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은 더 그렇지요. 아는 사람도 참 걱정스럽지만 모르는 사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휴, 글쎄요, 같이 가자도 덥석하겠습니까? 또 나를 부른다 이거죠. 이리 오라고. 그럼 그 가기도 겁나지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나하고 아무 연결도 없고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자는 거야.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칫 따라갔다가 위험한 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일을 당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럼 같이 가자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더구나 2000년 전 더 무서운 세상이지. 네? 보통 같으면 절대 안 따라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를 보여주었어요. 누구도 더럽다고 생각하거나 또 부정하다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누구지 의심하고 걱정하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나님 또 특별하게 말씀으로 지시를 해줘.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말은 베드로가 의심했다는 거지. 이상한데 이거 따라갔다가 봉변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했어. 왜냐하니까 베드로도 전에 감옥도 갇힌 적도 있고요, 복음 전하다가 막 또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 이거 혹시 뭔가 속임수가 있는 거 아닌가 겁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가이사랴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혼자 가긴 그렇고 같이 가는 동행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뭡니까? 요빠에서 온 믿을 만한 형제들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몇몇 사람과 같이 간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고넬료 집에 도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3절,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오기는 왔는데 오니까 말이죠, 베드로를 보자마자 고넬료가 덥석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야.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서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나보고 이렇게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려 하지 마세요. 고넬료로서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인 줄 알고 그걸 보자마자 그냥 엎드려 절하고 말이죠. 특별히 모시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말이죠,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야. 집안에 고넬료가 친척하고 가까운 친구 다 모았으니까 그 안에 뭐 한두 명이 아니야. 가족들하고 뭐 친척 친구 다 불렀으니 글쎄요, 옛날에는 친구 친척 얼마나 많아요. 친척이라고 하면은 요즘은 뭐 사촌만 돼도
그냥 사촌만 넘어서도 친척 생각 안 하는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뭐 사돈의 팔족까지 다 친척이라 생각하는 시대니까 그 앞에 그 안에 한 100명은 모여 있었을지 몰라. 예? 와글와글해 집안 뜰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어이구, 다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속으로 겁이 들컥나죠.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는 거, 이방인의 이런 이방인 가까이 하면 유대인 법에 어긋나고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 유대 땅에 사니까 그런 유대인의 법을 잘 알 거 아니냐. 나를 불러놓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 참 내가 걱정스럽긴 한데,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라고 해서 내가 왔을 뿐이다.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 자,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찾아갔으니 베드로도 황당하지요. 이걸 보면 말이죠, 아니, 이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법 어기고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기독교는 반사회적인 종교지요. 세상법 안 지켜도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고 보면 유대인의 법이라는 게 잘못된 법이라. 이방인하고 교제하지 말라. 이방인 집에 들어가도 안 된다. 식사는 하면 진짜 안 된다. 그 다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싫어했어요.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다 꺼리는 거야. 그러니 이방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만 오면 말이지 이상하게 실수를 피하고 더럽게 여기고, 응? 우리가 같이 식사도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아니, 내가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도 다 싫다고 그러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도 유대인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야. 이방인들 보기에도 이상해. 유대인들은 뭐 저런 인간들이 있어. 우리가 벌레인가? 왜 우리를 싫어하지? 내가 뭐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싫어해. 그러니 유대인도 이방인 싫어하고 멀리해. 이방인들도 기분 나빠서 유대인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제 누구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정말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더러운 것 가까이 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택하신 자가 아니라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 그래 되니까 그냥 다 멀리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서로 미워하는 존재가 됐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온 세상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의 문이 열렸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제자들인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라 생각이 거의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유대인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 자손만 위한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도들도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은 저건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도 유대인을 위한 거야. 복음 안 전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잔뜩 앉아있어. 저 사람들 복음 전할 일은 없고 하나님이 하여튼 뭐 더럽게 여기지 말고 가라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뭐 때문에 불렀는지 모르겠는 거지. 참 우리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게 짝이 없는 생각인데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법, 잘못된 관습, 이게 참 얼마나 우리를 얽어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세상 법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세상 관습이 다 옳은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독특하고 유별나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는데 그걸 다 피를 헛되게 하고 유대인들만 구원하면 이 세상 수십억 인구 가운데 결국 몇 명만 구원받겠습니까?
수백만 명 겨우 구원받고 말 거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이 세상 수십억 인구들 다 구원하고 남는데 왜 그렇게 좁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한 건요, 이건 기독교 역사를 뒤바꾸는 큰 사건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정말 복음의 방향을 뒤틀어 놓은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내어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베드로 부르라고, 베드로도 환상 중에 막 보자기에 내려오고 오르내리는 거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지시 따라 가라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가고, 하나님 일일이 지시 안 해주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환상과 계시와 말씀으로 고넬료도 감동하시고 베드로도 움직여가지고 서로 만나게 해준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영원히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유대인 안에서만 전해지고 말았을 겁니다. 복음의 방향이 바뀌고 전도의 길이 달라지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치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거죠. 사람들은 생각해요. 옛날에는 말이죠, 고넬료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 보내가지고 나는 왜 천사도 안 보내주지? 베드로가 뭐 기도하니까 환상도 보여주고 음성으로 따라가라 말하라 다 지시를 해주는 나는 왜 지시를 안 해줄까? 그런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은 기독교 역사를 뒤바꾸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 하나님이 지시 안 하면 도대체 만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신 거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음성으로 계시해주고 들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로 환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아가는 거지.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도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참 많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날 왜 교회 가야 돼? 일하러 오라고 자꾸 그래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또 일주일 동안 정말 지친 영혼들 교회에서 예배하고 새로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가서 예배하고 더 피곤할 텐데 무슨 소리냐고. 조상 제사도 그래요. 명절만 되면 조상 제사 때문에 싸우는 집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서로 말이지 제사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상 신으로 섬기니까 그래요. 신으로.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 조상신이요. 우리나라 이 제사는 바로 거기 우리 집안을 복을 주고 우리 자손들이 잘되게 해주고 그 모든 거 조상신이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지 누가 자자손손 축복해 줍니까? 조상신 그런 귀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지. 조상신이 아무리 훌륭한들 그 신은 귀신일 뿐이야. 죽은 귀신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집은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건데 세상 사람 그거 모르고 조상신에게 제사해야 우리 집안이 잘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집안 망치는 사람인 줄 알아. 사실은 집안을 잘되게 해주는 사람인데 진짜 복은 거기서 오는 건데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술, 담배도 그래요. 술, 담배 왜 안 하느냐고. 이거 해야지 사회생활하고. 그거 안 해도 관계없어. 술, 담배 해가지고 오히려 더 올바른 교제가 안 되는 거지. 술 취해가지고 몇 년씩 아닌데 무슨 교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가 아니라 경건한 신앙생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함 받고 하나님 감동 받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로 이 세상 올바로 사는 길이지. 이런 것들이 뒤바뀌는 데는요 뭔가 하나님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그 방향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런 일을 통해서 저런 일을 통해서 혹은 병고침 통해서 어떤 집안의 큰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말이죠. 온 집안 사람들이 그때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우리 집안의 방향을 틀어바꾸는 중요한 사건들, 그런 것들이 집집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로 기적적인 사건으로, 특별한 계시로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게 늘상 일어나는 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해서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축복으로 자손 천대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 모여 앉았는데 내가 좀 뭐하러 왔지? 왜 나를 불렀느냐? 예? 하고 물으니까 고넬료가 이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요빠에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왔다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30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고넬료로서는 말이죠,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렀는데 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안 올 줄 알았겠지. 오겠나,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들 얼마나 싫어하는데 과연 우리 집에 올까? 와주니까 얼마나 반갑고 고마워요. 그래서 아마 덥적 보자마자 저를 금방한 것 같아. 여기 왜 베드로를 불렀냐? 천사가 불러오라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확 빛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천사가 나를 보고 그 어디 있는지 주었다는 거지.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라. 베드로 시몬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서 둘 다 시몬이네, 그죠? 그 집 주인도 시몬이고 거기 있는 사람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하여튼 비슷한 이름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여러 개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 찾아가니까 정말 그런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있고 거기에 가니까 베드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으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다 왜 모였느냐?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모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좀 해주세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넬료도 거기 있는 모든 가족과 친척과 고넬료의 친구들 다 뭐하러 왔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으러 온 거예요.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야.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요, 황제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 권력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던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넬료가 해주는 말을 듣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라는 사람 불러가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그랬대. 꼭 와보라고.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 천사가 와서 직접 그 말 해주는 거 보니 보통 이야기 아닌 것 같아. 다 와보라고. 무슨 이야기지? 뭘 이야기해 주나? 다 궁금해서 온 거요.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말씀에 대한 어떤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에 대한 갈급함, 뭔가 이 세상과는 다른 놀라운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온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자기 세상 지식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해요. 마음이 허전하게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참 배워도 내 영혼이 채워지진 않아.
또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살고 높은 지위를 가져도요, 그 자리가 절대로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 높은 자리가 절대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높은 데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적이 많아져. 더 나를 공격하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는 사람 누가 내려보고 욕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 특별히 부딪힌 사람 한두 사람 빼고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요. 사방에서 물어뜯습니다. 사방에서 난리 나고. 요즘 대통령 선거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보잖아요. 그 사람들 전에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뭐 나온다니까 막 사방에서 비난을 하고 별별 이야기 다 나오고 말이죠. 이런 흠 저런 흠 다 뜯어내는 거야. 예? 생판 모르는 사람도 와서 막 욕을 하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성공할수록 그 자리는 위험합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이게 세상이라. 참 세상 사람 불쌍한 거지.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진짜 인생의 행복, 평안과 정말 이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한데 보내려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시몬 베드로 불러서 그 말을 들어보라 했다니까. 답을 하니까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왔다는 거지요. 고넬료도 그렇잖아요. 뭐 베드로 불러놓고 생판 벗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오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참 들어보니 별 수도 없는 이야기네. 괜히 말이야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 창피만 당했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고넬료가 한번 들어보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 부르자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넬료는 확신을 가졌어요. 왜? 천사가 나서 말해줬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틀림없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우리의 그 갈급한 마음,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이다. 반드시 와봐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다 부른 거예요. 다 모여온 거야. 사모하는 마음들, 갈급한 심령을 채우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없지 않아. 우리 그 전도하면요, 생각 밖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온다니까요. 다 잘 사니까 저 사람은 워낙 잘 사니까 필요 없겠지.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복음에 갈급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훌륭하고 뭐 성공한 사람인데 뭐 복음 들을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귀가 솔깃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사람 가리면 안 된다. 사람 가리면 안 돼. 그래서 고넬료가 온 집안 식구, 친척, 친구에 다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들은 어떻게 돼요? 놀라운 감동, 놀라운 은혜. 그날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감동하고 세상에 주소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거기 사람 다 변화돼서 다 성령 받고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고넬료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고집 따라 우리 생각 따라가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야지. 그래야 진짜 축복 인생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의심스럽고 나만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가 자꾸 실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을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정말 이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항상 그 말씀 곁에 두고 날마다 읽으라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내 곁에 두고 항상 그 말씀 보라고 하는데도 안 보는 거지. 그냥 꽂아만 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책 꽂아놓고 있는 사람들 펼쳐봐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한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일을 이룹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멀리한 사울왕은 결국 파멸에 이루고 말았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했던 아합 왕 그 온 집안에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하는가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내 곁에 가까이 두고
늘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의 인도함 받아 우리 하나님 축복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걸 딱 보고는 이 고넬료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 이제서야 깨달은 거야. 이제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된 사실을 34절 35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이제서 정말 하나님 왜 부정하다고 함부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는 말도 이제서 이해가 되고 왜 하나님이 이방인이 왔는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했는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유대인의 법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다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비로소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이 놀라운 진리가요, 베드로가 사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보세요.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당신 아들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주세요. 한 명씩 나오는데 첫 맏아들 다 엘리야가 나오는데 얼마나 신체 건장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좋은지 사무엘이 보고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택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 생각하고 기름 부으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다. 그래, 이거 아니구나. 외모는 멀쩡한데 이거 아니구나. 그 다음 사람, 이 사람도 덩치는 상당히 좋고 장군감이지만 이 사람은 아니구나. 당연히 없잖아요. 다 어디 갔죠? 이게 자식 전부입니까? 한 놈 말째가 하나 남아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지금 저 들에서 양치고 있으면 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서 그 다윗이 불러와서 그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잖아요. 뭘 보고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귀한 믿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과연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거 보신다.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베드로가 새삼스럽게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은 오직 유대인일 때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일 때만 그게 해당되는 거야. 유대인 중에 외모를 보지 않고 빈부귀천, 잘 살고 못 살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중에 정말 마음이 하나님 사모하는 그 사람을 특별히 택하신다는 이야기지. 이방인은 아니야. 아예 제외돼. 이방인은 무슨 외모는 크냐, 외모 볼 것도 없어. 그 멸망의 자식들이니까. 이방인은 아예 제외시켰어요. 유대인 중에, 아브라함 자손 중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했었다 이거죠.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사모하고 놀라운지, 다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나보고 가라고 그랬구나. 유대인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받아주시는구나. 아브라함 혈통이 아닌 사람이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구나. 이 틀을 벗어나니까 이제 복음이 날개를 다는 거예요. 복음이 날개를 달아. 그 전까지는 이방인 아니고 유대인 안에서만 움직이던 기독교가 이제는 날개를 달아가 이방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나와가지고 이제 온 세상 다니면서 헬라인들에게 로마인에게 복음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기독교인한테 돌 맞아 죽었을 거야. 아마 저런 놈이 있냐고. 아니 유대인에 복음 안 전하고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냐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도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 끝까지 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증인되고 예수님 복음 전해라 그렇게 들었어. 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리는 없고 땅 끝까지 가서라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 아브라함 혈통 아니라도 다 복음 전하고 구원하여 다 천국을 인도하라는 말씀인 줄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방인들의 복음 전해지고 오늘 우리나라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기독교 역사를 뒤바꿔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라. 십자가의 복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다 받아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제서야 교회도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십니다. 만민이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6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나오는데 38절까지 오늘 본문까지만 보도록 하십시다. 24절,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뭐 그 뒤에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도 나오고 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다. 그 놀라운 축복의 복음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서 요한이 나와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받고 했었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뭔가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고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이 놀라운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백성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만민이 들어야 할 복음, 누구든지 들어야 할 복음, 모든 사람이 다 전해져야 될 복음이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안 돼? 관계없어요. 저 사람 성격이 나빠서 안 돼? 아니야. 그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돼.
저 사람 괜히 잘 사니까 뭐 필요 없겠지. 아니요, 그 사람도 필요해. 저 사람 못 배운 사람이 그 사람도 필요. 저 사람 너무 잘 배웠으니 필요 없지. 너무 잘 배운 사람도 다 필요해요. 만민이 들어야 될 복음이라.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의 진리 안 들어도 알만한 그런 똑똑한 사람 없어요. 복음은 만민이 들어야 됩니다. 잘나고 못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 다 복음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주면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오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와서 복음 안 전해줬으면 우리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저 불교나 믿고, 아니면 유교 제사나 드리고 앉아서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 전해주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년 넘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헌신하고 순교까지 하면서 이 복음이 오늘 이 땅에 퍼져 나왔는데,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고 말이죠. 손가락질도 하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십니다. 교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 거기 짤짤을 흔들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사도 바울도 원래 그랬어. 사도 바울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만민이 들어야 될 것이다. 만민에게 들려줘야 돼요. 구별하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인간의 모습 보지 말고 그냥 영적으로 봐야 돼요. 저 영혼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걸 보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진리와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겠지. 그래서 전해줘야 되는 거죠. 외모로 보고 지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필요 없을 거야, 저 사람은 해도 안 될 거야. 다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죄인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 전해야 돼요. 저는 사람이 되겠나 싶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생각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가득 차게 돼요. 저 북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넘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을 구원하고, 아니 저 중국 땅 아니 온 세계 땅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 영광 돌리게 되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우리 집안에도 복음 전해져야 되고, 우리 친구도 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누구도 제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우리 집안이 구원받고 자손대대로 축복받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